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나 늘어서 6,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1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통계인데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혹시 그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뒤늦은 안타까움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신부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계셨을까 생각을 하면 상상도 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신부님. 예, 오죽하면 네, 목숨을 네, 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당사자의 상황, 그 당사자의 어떤 마음속 아픔을 헤아릴 수 없으면 감히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살이라는 이슈인데요. 다만 자살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기인하느냐, 아니면 내 안으로부터 귀인하느냐, 이건데 네, 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어떤 환경, 네. 뭐 사업이 망했다던가 크나큰 좀 충격받는 어떤 사건이 터졌다던가, 뭐 가장 사랑하는 뭐 가족이 무슨 사고로 뭐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던가, 이런 내가 수습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네. 회피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급발진의 자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의 신념, 자존심, 혹은 뭐 내 기대나 희망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고. 고통받다가 네, 견디다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외부에서 기인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육신과 정신을 잘 다스리면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무기력을 느꼈단 말이죠. 네. 수도자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여건이 제가 충분히 이런 애도라던가 내 마음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자살 충동을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벗어나고 싶고, 이 외적인 여건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게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의 경우는 바로 그 단단해져야 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안타깝죠. 그냥 뭐 우울증이나 불안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뭐 이게 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데 후자는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죽는 게 차라리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하게 되니까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의 자존감을 하느님과 함께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 이외에 그 누구도 내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네. 하느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침해하고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자신의 신념과 이 아직과 수치심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결국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살을 막는 제일 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느님께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강탈해서 내 멋대로 하는 이 대죄,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대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생각들만 내려놔도 자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힘들 때 잃어버림이 두려워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놓아버리시는 지혜를 주님께 청하세요.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이 나를 더욱 버겁게 만들고 압도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면서 내 생명까지 함께 하느님께 되어드려야 될 거를 그냥 이 땅에서 포기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느님한테 뺏어서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이가 결국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입니다. 하느님께 정말 저희 생명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 안에서 길을 찾고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라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기구가 있고요. 또 24시간 열려 있는 1393 위기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또 정신 건강 상담 전화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바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생명을 네,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병마에 의해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순간에도 항상 그 옆에 당신이 함께 계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를 살게 하였고 수치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하신 당신의 보호를 청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 놀라우신 섭리로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세상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귀한 선물이며 작품인 저희들이 생명을 놓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생명의 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시며 스스로도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길로 잡아 끌어주시며 지금 이 순간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잠시간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기도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홍종만 알렉산드르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참인 예수님 홍한 알렉산더입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알렉산드르 형제님. 네, 형제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바로 집사람인데 세상을 떠난 집사람은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집사람이 수도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쉬고 있는 쉬고 있을 적에 저를 만났거든요. 네. 그 집사람은 그 당시에 처녀의 몸이고 저는 자식이 딸린 사람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혼이 궁금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뭐 자매님이 이제 그 형제님은 그러니까 저기 사별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신 거예요? 사별은 아니고 네. 가출을 해서 한 방을 몰려가지고 네.
해외에 나가 있을 적에 음. 펜팔로 다 알게 돼가지고 음. 저를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사신 지금 이 돌아가신 자매님 같이 사신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한 40년 되죠. 어우, 40년. 예, 예. 오래 같이 사셨네. 근데 없는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친정에 당뇨 병이 있어가지고 네. 친정 식구들은 다 그래 당뇨로 다 고생하다가 돈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주차하다 보니까 정신 건강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굉장히 심해가지고 폐쇄병동까지 있었는데 폐쇄병동 면회를 가봤더니 너무 좀 보기가 안 좋고 처참해서 내가 데려 나와가지고서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했는데 자기가 돈을 잊어버린 사건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든 어디 가든 그 입원시키면 금방 뛰쳐나와요. 자기가 돈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가정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병원이 웬 말이냐 하면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너무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인해서 자기가 장기기증도 한 사람인데 장기기증 한 사람이 그 극단적인 저거는 안 되는 걸 알았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 병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거 생각을 못했는지 극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서 세상을 떠난 지 지금 5년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부족하지만 기도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미사 5년 동안 제가 연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하늘에 들었는가 아니면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내가 기도나 뭘 해야 되는 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가지고 저는 전화 드렸습니다. 예, 그 자매님 성함은 뭐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홍 알렉산더라고. 형제님은 알렉산더, 자매님은 윤 마리안나. 마리안나. 예. 예. 그러면 혹시 병원에서 그 진단명이 어떤 거라고 하던가요? 뭐 조현병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정신 이상이죠. 그러니까 조현병이 이제 정신 분열이 조현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자매님한테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충격이 된지는 형제님도 잘 모르시겠죠. 왜 그 500만 원 잃어버린 게 한 그렇게까지. 500만 원을 정도 어느 날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농안에 보이는 데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야 했더니 몸이 아파서 병원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넣어가지고 병원비는 뭐 2, 3분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위험하게 여기다 돈냐 바로 은행에다 갖다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미사 갔다 오다가 허겁지겁 저 일터로 와가지고서 당신 돈 치웠냐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뭐 무슨 돈을 치웠냐고 내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다시 집에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서 보니까 없으니까 그래 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다른 데다 옮겨뒀는데 그 자기는 여기다 처음 최초에 둔 장소에 없으니까 잊어버렸는지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고하니까 지부대에서 나와가지고서 바깥에 문을 망가뜨거나 따거나 그런 흔적이 없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손댄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착한 남편, 지 없는 남편한테 그저 의심을 두고 그런다고
펄펄 뛰면서 또 자기가 자기 때문에 남편한테 못쓸 짓하고 자기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구대 가가지고 그러면 또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돈을 찾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병원에 가나 어디 가나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무슨 공과금 몇 푼 낼 것도 없다. 이제 어디가 그래가지고 병원에라도 좀 제대로 입원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 하도 그래가지고서 처제한테 집사람이 지금 몹시 안 좋은데 와서 한 일주일만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고서 안 와서 왜 온다고 대답하고 안 오냐 그랬더니 처제도 당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려고 그랬는데 일어나다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을 꼭 지키고 다녀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는데 점심 밥을 가지고서 집사람한테 갔더니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아유,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좀 자매님이 평소에도 약간 그런 불안이나 이런 거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걱정 근심이 많고? 그런 게 없고 머리는 남보다 IQ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같은 것도 모르고 지나다니다가 젊은 사람은 단독공치나 캔 음료를 던지면 그냥 지적하고 이거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래요. 그럼 내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다가 혹시 해코자 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러거든요. 만약에 지나가다 택시가 문 열고 단독공치 버리면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기사 안에다 집어넣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면서. 아주 대쪽 같은 분이셨네요. 예. 아주 꼿꼿하시고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용납을 못 하시는. 그런 걸 못 보고. 근데 본인이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 못 견디신 거네. 그렇죠. 거기에만 너무 집착해.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집착해가지고서 갑자기 그냥 그런 게 온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신부님. 네. 피부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걸 4시간 동안 다 주고서 5시간 만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불쌍한 영혼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 수 있는가? 장례 미사는 하셨나요, 그럼? 예. 그렇다면 장례 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자살로 본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한, 말 그대로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환의 끝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니까 일단 자살 문제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자매님의, 마리안나 자매님의 어떤 정신적 질환의 중증 여부가 중요한데,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그렇게까지 포기할 만큼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심했었다면 우리가 병 중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기도하듯 기도하면 되는데, 아마 이 500만 원이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 자매님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약간의 장애물 걸림돌이 될 것 같긴 해요.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형제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본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거기에 몰입돼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하신 그 과정들이 아마 연옥의 정화 과정이 필요한 그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장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희망은 뭐 당연히 충분하고요. 형제님께서 끊임없이 또 매년 그렇게 매주 연미사 지향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5년 동안 연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형제님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나부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가족들, 먼저 떠난 가족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미사를 집어넣든 아니면 내가 매일 죽은 아내를 위해서 연도를 바치든 내가 무언가 하느님께 끊임없이 자비를 청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뭐 천국에 가셨든 아직 영원에 있든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2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한 곳은 하늘에 갔으니까 지금부터 당장 당신 삶에나 집중해라고. 쓰라라고 한 것은 참 궁금한 숙제만 저한테 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집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 누구도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하느님의 몫이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나 혼자 생각한들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느님 뜻에 맞으면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구원 받았다라고 누가 천국 갔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그건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의미가 없고요. 형제님이 연도를 계속 바치지 않으셔도 연미사를 계속 봉헌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연미사를 바친다고 자매님이 구원이 더 빠른 게 아니라 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마 뭐 당연히 형제님, 알렉산더 형제님 돌아가신 그날까지 자매님이 하느님 품에 가기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거면 돼요. 매일 집사람 영정 네. 찾아가서 제가 그러시군요. 그 네. 희망과 구원받을 희망과 더불어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연미사는 기일 때랑 추석 때랑 기일 때만 하시고 앞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예, 연미사가 더 큰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자매님을 기억하면서 연미사 때 넣는 이사인물이나 이런 거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희사를 하신다던가 좋은 일에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형제님,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유, 내가 우리 남편 괜히 의심받게 하고 남편 힘들게 했다라고 계속 걱정하셨던 자매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 사랑하는 남편이 자매님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도 마음 추스리시고 조금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같은 마음으로 신부님과 또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주님,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별은 일상 속의 헤어짐과는 너무도 다른 슬픔과 상처가 남습니다. 떠나는 이의 고통보다 더 긴 고통과 후회와 아픔과 그리움이 남습니다. 당신의 아들 알렉산드로 형제는 먼저 떠나보낸 반려자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노년의 슬픔을 홀로 감내해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 남겨진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상제의 그날까지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착실하게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알렉산드로 형제와 동반하여 주소서.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정서적 불안과 혼란 속에 죽음으로 내몰렸던 당신이 사랑하시는 딸 마리안나의 허물을 연옥의 정화로서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빛나는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형제님. 네,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 바쳤습니다. 어떠셨어요, 형제님? 예, 진짜 잊지 못할 오늘 이 시간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 어려운 중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형제님께서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주님 품으로 갈 날을 잘 준비하셔야 될 노년의 시기시잖아요. 예. 이제 떠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때가 되면은 가는 곳이니까 거기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형제님이 할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시면서 후회 없이 잘 사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리움도 그리움이고 외로움도 외로움이겠지만 형제님 그동안 살아온 그 많은 노고와 수고 이제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보답받으면서 즐겁게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형제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살자 유가족 모임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너무 힘드시면 또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영혼 위해서 계속 기도 바치겠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김선영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이제는 노년을 맞이합니다.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이게 몇 살로 기준으로 노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년을 막 너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애교 부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빠 나 잘 살아왔지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 또한 이 기쁨 마음으로 준비하는 노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노년의 나이에 접어드는 엘리사벳 자매님의 감사 기도를 주님 재단의 꽃송이로 봉헌합니다. 노년은 생기를 잃고 건강을 잃고 죽음을 준비하는 서글픈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야 세상을 볼 수 있고 평화를 추구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삶을 준비하며 감사와 더불어 축복의 기도를 청하는 엘리사벳 자매를 주님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 행복한 노년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또한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어 슬픔을 쥐어주시며 주님의 성가정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부님 감사합니다.